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2월 달에 또 대집회를 계획하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도 도와주셔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예, 오늘 여기 시편 145편을 중심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께서 이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될까? 먼저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올바로 아는 것과 올바로 믿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확신인 거죠. 하나님은 미신이나 맹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혼미할 미자에서 잘 모르고 믿는 거죠. 맹신이라는 것은 눈물 맹자에서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확신,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 때
정확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느냐? 먼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죠. 근데 반대로 잘 모르면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 때 올바로 순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그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는 것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연결되어 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근데 누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갈수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올바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았고, 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올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힘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또 아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아는 것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다시 보시면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먼저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47편 7편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만물의 왕이시죠. 왕이라는 것은 주권자고 절대자고 다스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45편 13절에도 보시면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통치라는 표현이 되는데 통치라는 것이 다스리는 거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또한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들 각 사람 각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시편 145편을 좀 책갈피를 해두시고 시편 10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항상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거스를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먼저 시편 145편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145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145편 3절에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 광대하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를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또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과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그런 우주보다도 더욱더 크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먼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대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소불능하다, 무소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죠. 기도하지만 때로는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과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하시다,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또한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임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5편 8절과 9절에 보시면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9절에 뒷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죠. 온갖 수치와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직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구원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은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멈추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시편 145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식물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식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에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식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다
다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도 되겠죠. 우리도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또 모습이겠죠. 그래서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시편 145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특권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인 거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특권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 큰 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뭔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주변에 가까이 두려고 하잖아요.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자를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더욱더 큰 특권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나에게 그 중요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할 때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원이 바로 그 잃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소원.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고 그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죠. 특별히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형제자매와 교제하게 되고 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죄와의 싸움도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인 거죠. 내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명은 한 명은 영혼들이 결국 구원받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거죠. 네, 특별히 여기 시편 145편 다시 한번 보시면 소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에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145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시편 145편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한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우리 인생도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광대하다, 크고 위대하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크신 분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시편 145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1절에서 주목할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절할 때 결국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4편 15절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삼는다.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자기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주어지게 되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죠. 광대하시고 능력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큰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행복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구원받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갖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가운데 잠깐의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잠깐 주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게 하시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결코 인간이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한 배려였고 우리를 위한 배려였고 우리에 대한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안에 결국 내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45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은혜고 큰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겠죠.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살아가는 삶. 시편 118편 28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과 위치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처럼 내 마음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가?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져 있는 것이 우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많죠. 또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정말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 간혹 가다가 TV 프로를 보면요, 다 모든 것들이 그 육신의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죠. 육신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죠.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져 있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져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을 높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높이는 모습이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겠죠. 자, 우리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잠언 18장 2절.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것은 없고 명철한 것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시대는 자기 생각을 피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거다 관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자기 생각이 말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혹 우리가 생각이 앞서거나 생각이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높여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밑으로 내 생각을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합당한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7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찬양이라는 것은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이 교회 가운데서 또 많은 교제들이 있어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147편 1절도 보겠습니다. 1절에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다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찬양은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노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겠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기쁨과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죠. 신앙생활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혹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좀 힘이 빠져 있고 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있다면 혹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 있는가 좀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혹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꼭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그 기쁨과 감사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입이잖아요. 찬양 드릴 때 입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입으로 찬양은 많이 부르는데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입으로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 자매님들하고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택배 배달하시는 분께서 타셨어요. 저희를 딱 이렇게 보시더니 속으로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정말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145편 4절에 보시면 4절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의 중간에 보시면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는 것, 주의 능한 일. 물론 주의 능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능한 일이고 주의 행사일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시편 기자만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영광 돌리려면 백성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백성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겠죠.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에 구원받는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죠. 듣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럼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전파해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적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많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전한다면은 기회가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겠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입을 닫고 전하지 않는다면은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최대한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소식지에 보니까 또 12월 5일부터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잖아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15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입의 역할이죠. 그런데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먼저 수고하고 움직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따를 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잠언 1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수고가 있을 때 영혼을 건지는 영혼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5일 있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수고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져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네 번째는 묵상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45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되새김질 해보는 것이 묵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하는 것 중에 말씀을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읽는 것이 다르고 또 두 번 읽는 것과 세 번 읽는 것이 다르잖아요. 반복해서 읽을 때 더욱더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것이 다르고 두 번 듣는 것과 세 번 듣는 것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할 때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한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이 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소가 풀만 먹잖아요. 근데 풀만 먹으면서 그 큰 등치를 유지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되새김질 때문에 그러한 거죠. 풀을 먹고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저장했다가 다시 씹고 그러는 가운데 풀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함으로 그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김질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씹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의 기사,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고 복음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5편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참 교훈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마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관심치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관심 둘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관심 갖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 물론 평소에 그러진 않겠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가운데 한두 번 관심을 두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한두 번 관심을 줄 때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게 되죠. 그다음에 내 마음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커지다 보면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커지면 사랑하게 되죠. 그럼 우리도 대마처럼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또한 교제를 등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 가질 때 정말 그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 관심 두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욱더 중요할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가 결국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결국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혼,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눈으로 자꾸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호세아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5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 6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써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교제한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죠. 그래서 친밀한 사귐이 되려면 자주 만나야 되죠. 친구 사이에서도 친밀했다가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잖아요.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될 때 친밀함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자꾸 들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그 특권을 꼭 활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더욱더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영적인 소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혹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깨어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 간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나눠주에 보시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욱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사단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합당한 삶의 모습 6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구하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하나님이 관계가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삶.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하고,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찬양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포하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가장 중요한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아가는 것이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묵상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주의 행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고, 또 다섯 번째는 앙망하는 삶.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왕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또한 마땅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간구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마땅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5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받은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12월 5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과 지혜로 더딥혀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형제자매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